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제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임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이미정 장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해 드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5월의 푸른 하늘처럼 맑은 가슴의 어린이들이 뛰어놀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선물로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어린이들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이름에 찬송을 드리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신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잘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넘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박승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며 섬기며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를 먹이고 입히게 하시옵소서. 영간의 강건함과 주님 말씀 선포될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한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료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언제나 동행함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더 큰 상급으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 겸손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담당한 지체들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맡은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세상으로 파견되어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 살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여 생명 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히 어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린 여러분을 위해서 지루하지 않는 설교, 빨리 끝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되어지고요. 다음 설교는 그 사랑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3부 예배는 가정 교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 계속 시편 강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부임 대신방 지금 만나러 갑니다. 1년 중 계속하는 신방입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전주 신강교회 차양 집회 반전 주의 밤. 예. 윌러브라는 차양팀이 있습니다. 유명한 팀인데요. 윌러브 차양팀이 저희 교회에서 차양 집회를 하고요. 그날 말씀은 스쿨처치를 대표하는 나도훈 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상당히 청년들에게 유명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대표해서 차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이 예배실 하는데요.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는 비워두겠습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전주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올 건데요. 앞자리는 저희 교인들을 위해서 비워둘 테니까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신방입니다.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덕진구역 9일 목요일 오전 11시 목양실에서 구역 신방 있고요. 평화구역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강인원 장로님 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섬기셨던 정빛나라 목사님 중앙아시아에서 현재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 편지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필경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편지 확인하시고 이 정빛나라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 선교의 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룬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어린 자녀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고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두고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일과 성공만을 강요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이고 있으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로서 그릇된 말과 언행을 자녀들에게 보여 자녀들 역시 동일한 말과 언행으로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부모인 우리가 변화되어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되는 은혜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정헌금을 통해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모든 성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 주님의 것을 드리는 기업을 축복하시고 주님께 심겨진 기업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언제나 만족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 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시설 헌금과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을 낸 헌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모든 사업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전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45절에 46절에서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서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때나 짝이 맞지 않아서 곤란할 때면 나는 늘 깍두기야. 밥상엔 김치 깍두기, 운동장엔 내가 깍두기. 한 사람 목 하기엔 모자라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 아빠 단골 곰탕집에는 깍두기가 인기던데 나도 곰탕에 깍두기 같은 사람 될 수 있을까? 나이가 어리거나 몸이 약해도 놀이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도 함께 노는 즐거움을 알려주어요. 예, 여러분 깍두기를 아십니까? 어린 시절 이 편을 갈라 놀이할 때 놀이에 뽑히지 못하고 참여할 수 없는 몸이 불편하거나 연약한 아이, 그 아이를 참여시키기 위해 뭘 만들었어요? 얘는 깍두기야 라고 했어요. 깍두기를 한 친구들은 항상 특혜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실수해도 용납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실수해도 용납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있는 편은 어떻습니까? 점수를 더 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활하게 놀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재밌는 것은 게임을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게임에 함께 참여하고 동일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게임 승패를 떠나 함께 노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 시절이 깍두기가 참 그립습니다. 경쟁이 심각해진 이 사회 속에서 깍두기를 두는 문화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무조건 남을 이겨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와 희생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경제사회 속에서 남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쓰러뜨려야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압과 폭력, 약자를 향한 억압과 폭력은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갈등과 차별이 되었습니다. 학교와 직장 내의 집단 따돌림, 묻지마 폭행, 남녀 간, 인종 간, 세대 간의 갈등과 차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사회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 해왔던 것처럼 경쟁을 벌이고 깍두기를 품어야 합니다. 경쟁보다, 나 혼자 이기려고 하는 경쟁보다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깍두기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특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세우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받들고 세우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 오늘 말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누가 크냐로 다투는 제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다툼은 경쟁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시작은 이 파송받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파송된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따랐고 헤롯이 이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는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자 그들은 더 예수님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움켜쥐기보다 뭘 움켜쥐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고의 제자이냐라고 경쟁하고 서로를 끌어내기 위한 다툼까지 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최고가 되어 주목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주목받기 위해 다투고 경쟁합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다툼, 그런 다툼도 결국 경쟁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이 아니라 쓰러진 자도 온전케 세워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최고가 되기 위해 서로를 넘어뜨린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 하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넘어뜨려서 최고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넘어뜨려서 최고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적은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 덱세타이는 그 뜻이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자를 온전히 세워가는 섬김까지 의미합니다. 섬김. 마치 연약해서 게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를 깍두기로 받아들여서 그 게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약자를 향해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낮춤으로써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의 디딤돌이 되어서 부족한 자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를 받아들이고 세우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계십니까? 움켜진 성경 지식으로 인해, 움켜진 직분으로 인해, 움켜진 물질의 세상, 권력으로 인해 누군가를 평가하고 차별하고 넘어뜨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역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큰 능력을 움켜쥐고 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최고가 아닌 것들, 죄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했고 핍박했고 넘어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담에토에서 만날 때 이게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낮고 천한 자들을 박해하느냐? 왜 괴롭히느냐? 너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너가 최고라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것을 깨닫고요. 움켜진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예수와 같은 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약한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움켜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이방인을 영접하고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된 것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완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누구입니까? 주님이시고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가면 됩니다. 부록으로 목회자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전주 신광교회 목회자로서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전주 신광교회 깍두기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부족하고 또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직분을 통해서, 내 성경 지식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예수를 박해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디딤돌로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디딤돌. 그를 비난하고 부족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그를 깍두기로 세워서 부족한 것이 있다. 뭐요? 내가 세워가면 됩니다. 내가 변화시켜 가면 됩니다. 어린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그거 막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변화시킬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낮추고 그를 섬겨주면 그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교회에 화약놀이를 하고요. 목사님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화약총으로 쐈어요, 목사님. 그럴 정도로 장난이 심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된 것은 그 당시에 저를 돌봐주셨던 모든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아름답게 바라보았던 성도들.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장난치던 아이를, 교회에서 장난쳤던 아이를 한 명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교회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천국에서 큰 자는 적은 자를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적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 구합니다. 우리 자녀가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키워내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비전을 제공하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게 뭡니까? 하나님. 도전하게 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아이를 하나님과 내가 공동 육아한다고 생각하면서 키워낸다면 반드시 그 아이 크게 성장하고 그 부모가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랐구나.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예. 사랑하는 정주신강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교회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고 죄인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자. 끝까지 낮아짐으로써 그를 세워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움켜진 건 내려놓고 낮아진 그들을 높이며 천국에서 큰 자, 그들을 키워내며 양육함으로써 교회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목회자 부족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있고 자녀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겨주며 적은 자를 큰 자로 만들어가는, 적은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적은 세상을 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기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영접하여 온전하게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기보다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움켜진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적은 자를 붙잡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 천국으로 인도함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파송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아이처럼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며 연약한 친구도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선한 지혜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